우리들 핸드폰을 잘 쓰고 있지요. 그 핸드폰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해주는 앱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앱은 이 갓난 아기를 막 낳은 초보 부모들, 아기가 막 울면 왜 우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개발된 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대만 이야기입니다. 예, 대만의 워커 과학기술대 교수인 짱환유 교수와 대만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가 이렇게 함께 연구해가지고 아기 울음 번역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앙앙 울을 때 그 앱을 켜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10초 동안 합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왜 우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운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운다. 뭔가 불안해서 운다. 이제 이런 걸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도가 9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높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앱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기가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는 이 앱의 정확도가 92%나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갈수록 왜 우는지 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아기가 조금씩 커나가면서 우는데 그 우는 이유를 이 앱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줄까요? 그 기사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유를 말해줍니다. 자라나면서 아기가 욕구가 다양해지는데 그 늘어난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욕구가 해소 안 되니 아기가 우는 이유가 더 많아지고 복합적인 이유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 앱으로도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 기사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릴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들어있는 내용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을 털어놓았죠. 그 불평, 불만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기들을 위한 아기 언어 번역기 같다면 왜 울었다? 왜 불평, 불만했다? 이유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은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의 언어 생활, 내 입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크게 종류로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할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2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자, 27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아기처럼 울면서 원망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 앞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이 광야 생활이 어렵고 불편함을 가지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와서 하루하루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입니다. 이 출애굽 이후의 여정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렇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물 마시게 하시고 고기 먹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돌보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이없게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목마르다 그러면 물 주셨습니다. 그렇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치 아기 언역 번역기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매일의 만나. 그렇죠? 매일의 만나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매일의 만나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상 속에 그냥 평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주신지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만이 그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입에서는 원망만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원망 저런 원망 그것들이 결합되고 또 증폭되어 가지고 더 다른 욕망과 원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 붙잡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만 보셔도, 때로는 우리가 내쉬는 숨소리만 들으셔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것이 입술로 원망으로 표현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만 보시고도 아시기에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내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렇죠?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34절 말씀 보십시다. 3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이 34절 말씀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참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너희가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렇죠?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찰하는데 40일 걸렸잖아요.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내산을 떠날 때 인구 계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몇 명이다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 연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낮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 40년을 방황한다면 그때 20세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제서야, 너희는 그제서야, 너희가 죽게 돼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기억되고 그 마음 미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나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만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것에 적응해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다 어떻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육체의 죄악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국 백성답게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모습들이 만들어져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아직도 세상에 잡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겉모습은 구원받은 사람 같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늘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저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결국은 말로 생각으로 그것이 몸과 우리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모습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특별히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은혜가 은혜임을 알기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나,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아 발견하여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다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